오늘 1월 8일 신년 새벽 기도회로 갖는 마지막 날입니다. 불가피하게 새벽에 저희 교육자들 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어젯밤에 판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 모여서 11시경에 올려드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영원히 그 저주의 불행 가운데 있어야 될 저희를 아들에게 죄를 삼아 주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자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자 또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며 우리 자신을 또 새롭게 또 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412장 찬송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쉰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 고난과 거짓 교훈에 대한 진정한 해석과 바른 의미를 들은 성도들은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주 안에 서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이 본문 앞에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려 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움, 곧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내용,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적인 형편에서 보면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 힘든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고 거짓 선생들마저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산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핏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3장까지에서 밝힌
그들이 소유한 진리의 위대함 때문에 놀랍게도 고난 중에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에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참 여러 번 살폈었죠. 그 핵심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예.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때문이라. 예. 이 위대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어떤 거짓 지도자들이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 설 수 있고 또 주 안에 서야 한다는, 또 주 안에 서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교회에는 한 마음을 품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부터 본 본문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말씀의 연장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사도가 첫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는 것. 우리 이번 주간 둘째 날 맡겨드림과 신뢰, 시편 37편이었죠.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너그러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신실함과 능력을 다 갖춘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 그 염려를 자기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무지입니까? 사실은 이건 엄청난 무지요, 무서운 무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마치 농사 짓는 분들이 해와 비 없이, 농부가 해와 비 없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아보겠다고 육지에 뛰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땅이 남극이라고 합니다. 그 남극은 브라질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난 남극에 가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로는 발도 못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살 수 있어. 꼭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대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줄 알고 덤벼든다든지, 아니면요,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면서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다든지 하는 거예요. 무모하게
덤벼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근심과 염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교만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늘 희덕거린다거나, 언제나 넘치는 자신감에 기도하는 의식만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눈 감아 버려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정신병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그건 기도하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의 삶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그 공고하고 곤란한 일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염려가 있는데 주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 안에 서라고 하시고 이러이러한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걸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민망한 마음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그걸 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또 심판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신자를 할 수 있는가? 성도라는 내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담이 그 에덴에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찾습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숨기 마련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걸 보여줬죠. 사실은 요나 선지자의 숨음은 더 깊은 의도가 있죠.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피해가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못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건 싫습니다. 그건 죽어도 싫습니다. 저 왼수 나라들이 회개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였죠. 끝까지. 그게 우리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의뢰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어떤 대체품을 아주 은밀한 어떤 대체,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위안받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을 눌러버릴 수 있는 뭔가를 우리는 또 찾습니다. 공부하는 분들, 심리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은 그거를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쫄리고 두렵고 불안해지는 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제, 수단,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 수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제대로 그게 덮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짓 평안, 거짓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전할 때 이 세상은 대리만족의 세상이다. 우리는 예배도 대리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대리만족. 다른 아니면 교역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대리만족. 그런 법은 없다. 그건 가상현실 세계에서 있는 거와 똑같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참 교묘한 어떤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어 기제 내지는 대체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의뢰하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진실로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뭐든지 다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넘어서서 즉 외적인 형편에 따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꺼지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여유를 가진 자로 남아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도저히 주 안에 서라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장 뛰어난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물과 달리, 짐승과 달리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하신다. 제가 조금 전에 마음 먹은 대로 이 말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 못 먹으면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안 먹게 되거든요. 마음 먹으면 난 잘 살아. 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많은 인생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요. 난 잘할 수 있는데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이. 인생 수십 년이 그야말로 화살같이 지나가고 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난 기도만 하면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도록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이성을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더 지혜로운, 그리고 그 안에 긍휼이 풍성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셔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낙심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셔서 진리와 이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리와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크고 작은 일들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되고 이러한 것들, 진리와 사물의 이치에 대해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또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지혜의 분량에 따라. 기도한 대로 그냥 주기만 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반적인 신, 물론 거짓 신이죠. 그럼 정성을 다하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반면, 물론 거짓 신이지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긍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과 그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그래서 그 육체를 열으셔서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도 이건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삶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치를 우리가 아는 내용이 중요하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믿는 내 행위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그 내용. 항상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은 거짓 신이죠. 정성을 다하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다. 치성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 옛날 미신적인 그런 이제 기복신앙적인 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서 내가 정성을 드리면 여러분 그게 이제 믿음과 행위에서 순간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를 쌓아놔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야, 평소에 기도를 쌓아놔. 그러면 나중에 위급할 때 내가 기도 못해도 그 쌓아놓은 기도의 공덕 때문에 이게 다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령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야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평소에 덕을 쌓아놔, 기도를 쌓아놔. 이건 전혀 우리 신앙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건 자 미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거짓신과 달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나 일하도록 하십니다. 진리를 통해 세상과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정성만 있으면 기도한 대로 준다는 생각 없는 다른 신들, 그런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런 분이 섭리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모든 이성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신 줄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건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 많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마무리해 가야 됩니다. 그게 8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졌죠.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말로란 말은 그 외에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다른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어떤 사람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가치를 둔 것에 참 엄청난 어떤 그 집념, 열심을 갖고 살죠. 여러분들도 다 겪죠? 관심 있는 분야나 직업 혹은 전공 분야에서 소기의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갈 의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각자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살아가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족된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런 속성과 성품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런 속성과 성품으로 지금 8절이 얘기한 그 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나 업적보다 우선하여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어딜 가나 누구에게든지 참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우리 신자들이 이러셔야 되죠. 이게 물론 우리가 부끄럽고 이런 말 하기가 서로가 우리가 참 민망하지만 목표입니다.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누굴 속일 줄 모르고 간사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모르는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죠.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어떤 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업적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십니다. 영광적 면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업적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만 있는 존재 없지 않습니까?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지체된, 그래서 몸을 이룬 우리가 있어야 그리스도도 온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있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된 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거듭난 신앙 양심의 인격의 그 형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참되며,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가 뭘 이루어야지. 이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람됨, 신자됨,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됨, 그거죠.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함으로 인해 존귀히 여김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거룩함으로 인해 구별된 거죠. 세상과 죄악과 거룩함으로 인해 존귀히 여김받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죄인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하며 그 죄에 죄를 더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존귀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부정적 증거일 뿐입니다.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특징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이든지 오르며에서 이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늘에 속한 것. 의롭다. 이건 땅에 속한 진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뭐 공정, 공의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공의와 의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요란하게 해서가 아니라 성품과 삶의 자세로 인해 태도로 인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만.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만. 이런 말을 듣게 사는 것인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구만.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인처럼 사는구만. 이런 말을 듣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즉 순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즉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을 보면 욕할 게 없어요. 욕할 게 없고 좋은 소문을 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꼬투리 잡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욕하고 비난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비난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알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에 거룩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겸손해서 늘 미소 짓게 하고 존경하고 좋은 소문으로 평가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덕과 기림은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는 무엇을 말합니다. 꼭 위에서 말한 것들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칭찬 다 받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통내고 또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대접받는 그런 일 말고 여러분 정말 자기가 대접 못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참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내가 대접 못 받고 살지? 그런 생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제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이고 이렇게 나라는 사람 인정 못 받고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지? 우리는 내용에 따라 크고 작은 어떤 수도 없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실은 휩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요. 겪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께 그런 대접을 받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는가?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자기가 칭찬 다 받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고 자기가 대접받는 그런 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제 이런 게 돌려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며?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다니.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어. 이런 하나님께 이런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서 결국은 자기가 대접받겠다는 거죠. 자기가 영광 취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해지고 서로 아픔이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심사가 작동될 때 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양보 못하고 내 뜻이 옳다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까? 절대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뭐가 연약합니까? 힘이 없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빌 바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내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넉넉히 너 참 그런 어떻게 기도만 하냐,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이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거예요. 신앙의 내용에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나는 그런 적이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받고 하나님께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떤 사람이길래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또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저쪽에도 지금 잘못된 걸 분별을 못하고, 우리는 희한하게요,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가, 이런 강단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가 딱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여러분,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봐서 보셔도 돼요. 여러분과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분은 놀라운 분이야. 이런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 지키는 것만도 버거운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고난 많은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인간임을 이제 잊지 않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기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임을 알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제대로 주 안에 견고한 인생으로 서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사람 되게 기도하고 부족하지 우리가 본을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서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 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도 진실되게 행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어. 우리에게는 이제 이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곧 앞에서 사도가 말한 바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은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거나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또 그 안에 인물들과 사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본 대로 실제로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성경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다른 내용이나 방식으로 주시지 않고요. 성경과 다른 내용이나 방식으로 주시지 않고 언제나 그 안에서 발견된 그런 방식과 그 뜻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배우고 받고 익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임을 알고 기도와 함께 항상 사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듣고 배우는 것을 열망하며 알게 된 것을 행해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또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모조품을 찾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를 찾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대충 짐작하시겠죠? 어떻게 가는지? 굳이 제가 한번 덧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오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다 겪어왔고,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겪어왔어요. 다 모조품, 대체품,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 어떤 때는 가짜가 진짜를 막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곧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곧 진리라. 결코 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고 9절에서 그렇게 사도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업가와 학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도 자신의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을 발견한 논문을 쓰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사업가인데 논문 못 썼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어 얼마의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업가는 자기가 일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든가 과학자는 연구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낙심하며 절망하죠. 마음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건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말은 곧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바로 그 점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가는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문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과학자는 연구하는 상황만 계속되면 돈 많이 못 벌어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세상에서 외적 환경적 차원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본 말씀이 이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연결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외적 환경적 차원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서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잃지 않음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존재 이유 또 삶의 가치입니다. 땅에서 떵떵거리며 걱정 근심 없는 생활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자랑하는 자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자는 굳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듯이 성도들은 그런 걸 꼭 없어도 되는 자들입니다. 대신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 이후에 알려주셨던 모든 것들, 꼭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간직하고 고수하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자들, 그게 우리 신자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사는 자들, 감옥 안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조차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고 노력해 감으로써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두 마디는 주 안에서와 평강입니다. 이것으로 신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과 언약, 맡겨드림과 신뢰, 말씀 지킴과 소유,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소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고 주 안에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짓과 죄악과 불의와 부정함과 그 부패한 불결함 가운데서 아들의 피로, 아들의 우리를 죄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제 노임받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지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온전히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자로,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삶으로 인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을, 그리고 그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마치 그들보다 우리가 뭔가 나았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세우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면에서도 이겨보려고 싸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 마치 우리가 다른 것처럼,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어쩌면 멸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신천지는 오히려 일반 교회에 비하면 천사와 같다라는 말들까지 듣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것이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얘기, 나의 얘기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터이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지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의로우며 무슨 덕과 기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우리의 자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걸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또 그러한 우리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예측, 세상의 어떠한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핍박과 상황 속에서도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림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관계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